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죄를,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쓴 뿌리를, 죄악의 뿌리를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제단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제단 앞에 쏟아 부어지는 그 보혈과 임재와 영광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아멘. 주여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으시고자 하시는 그 영권, 인권, 불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풍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강력하게 받아 누려지는 귀한 승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그 영광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과 임재와 영광으로 덮으시고, 이 시간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에 의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56쪽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사장에게 임한 영광과 특권, 제사장에 임한 영광과 특권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임명되기 이전부터 제사장적인 기능이 존재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두 형제의 삶 속에서도 제사장적인 그
기능이 존재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한 사람은 양을 열심히 키워서, 한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제사, 오늘 말하는 예배, 다시 말씀드린 제사장의 그 특권을 부여해 주신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또 족장시대에는 노아도 단을 쌓았어요. 그죠? 또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어요. 이삭, 야곱, 욥은 매 행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자녀들의 그 생일잔치가 있으면 그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그 말씀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또 여러 지파의 대표자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 성경의 배경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세우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근데 그걸 못 누려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님들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기름 부음과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고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고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지은 이유가 이 백성은 나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찬송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예배, 제사,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그 특권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특권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변인으로서 또 중보자로서 그 고귀한 직책을 담당하셨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오늘날의 백성들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과 같은 제사장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특별하게 뽑힌 한 사람, 대표자적인 그 대표성을 띠고 그 한 사람에게만 특권을 누렸어요. 특권이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은혜가,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백성들에게 풀어졌던 그 배경의, 구약성경의 배경의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영적 제사장인 성도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영적 제사장인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제사장의, 그 영적인 제사장의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영광이, 권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덧입혀지고 활성화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계속 증가되어지고 활성화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영광과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랑마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영적 제사장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라고 해야 돼요? 저는이라고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누구누구님은 영적인 제사장이십니다. 네, 권사님은 권사님이심, 장로님은 장로님, 집사님은 집사님. 부부라도 그냥 직분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공적인 예배니까. 네, 부부,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 다시 한번 시작. 누구누구님은 영적인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네. 이에 따라 제사장이 된 우리가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을 모세와 또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목사님 임직식이라든지 목사 안수식이라든지 또 장로님 임직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같은 맥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은 안수하지 않지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안수해서 막 세워요. 안수해서. 안수를 통해서 막 강력한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오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부여되어지는 그 영광, 특권, 권세. 우리는 이미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하며 또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저를 또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적인 그 강력한 권세가 영광이 특권이 강력하게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며 증가되어지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내시는 승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직무, 의무 주로 세 가지, 크게 성경에 세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 오늘날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죠? 이 봉사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도 봉사를 하시지만 이 봉사가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요, 의무요, 특권이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시는 것도 또 주일 식사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다 더불어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아주 좋은 그 표본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잖아요. 네, 그런 봉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봉사의 한 부분. 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찬양도 그렇고 찬양단 찬양팀도 그렇고 악기팀도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6장 4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8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낱낱이 읽다 보니까 성구가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구를 될 수 있는 대로 꼭 필요한 성구만 읽어드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려고 해요. 여러분이 적으시셔서 또 집에 가서 찾으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가르치는 일이다.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그 일들. 그죠? 낙심 중에 있는 자들, 나약함 중에 있는 자들, 서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꼭 교역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당연히 교역자는 해야 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제사장의 의무요 또 직무로서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3절, 에레미야 18장 18절, 에스겔서 17장 26절, 미가서 3장 11절에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그날에는 제사장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세우신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역자 분들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주시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써 애써 나가는 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둠빔과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출애굽기 28장 30절, 에스라 2장 6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승리의 발걸음 되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음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나아가는 승리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감동으로 해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어디서 왔나 점검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서 왔는지, 자기의 그 기분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잘 점검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소송을 취급하고, 세상적인 소송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송이 세상으로 간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법을 가지고, 교회법을 가지고, 이 말씀에 바탕한 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서로 좋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법정으로 가요. 이게 잘못된 그런 부분들. 또 전쟁 시에 양강나팔을 분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끊임없는 전쟁이 있죠. 양강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의 그 능력, 권세, 특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강나팔을 부를 때에 전진을 했고 양강나팔을 부를 때에 승리하였지 않습니까? 또 언약궤를 매는 일이 제사장을 했어요. 구약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언약궤를 맬 수 있어요. 즉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임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언약궤고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 또 말씀, 여러 가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늘 임재를 등에 업고 나아가시면서 그 임재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큰 승리로 또 바른 길 가고 축복의 길 가고 승리의 길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또 문둥병자를 식별하는 일들로 제사장들이 쓰임받았다. 이 문둥병 영적인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맡은 아론에게는 기름 부음이라는 특별한 표징이 부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기름 부음 받으셨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어떤 자는 10% 있고 어떤 자는 50%, 어떤 자는 80%. 우리 사랑마을교 성도님들은 특별히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특권과 영광과 그 직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그 삶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열매가 있고 참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가 구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도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특권과 권세와 영광을 이 시간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론에게 이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 그 제사장의 강력한 특권의 기름 부음, 영광의 기름 부음, 직무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자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특별하게 구분하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 표징이 있어야 된다.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표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읽었을 때에 그 표징들을 지금 낱낱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표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기름 부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로 인하여 맺는 열매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서 좋은 선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착함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래서 믿는 자가 더해졌고, 믿는 자가 더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더하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강력하게 풀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바나바와 같은 그 기름 부음, 즉 제사장적인 그 기름 부음으로 착함과 믿음과 성령으로 나타나지는 표정들, 우리에게도 그런 표정들이 강력하게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의 그 착함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죠. 양선과 착함과 같은 그 헬라어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착함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은혜가 더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더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하늘의 신령한 목당의 기름진 복이 더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징, 바나바에게 나타난 표징, 오늘날 한국교회 이 많은 부분 속에 이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은 참 사모하고 기름 부음만 열성적으로 받는 것 같은데 나가서의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표정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막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 찬송을 좋아하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일 이후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참 소가지, 게으름, 눈으로 보는 죄, 귀로 듣는 죄, 입으로 시부리, 죄송합니다. 입으로 하는 죄,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이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장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우리가 더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꾀라고 그래. 꾀가 100바퀴 둥그는 거하고 호박이 한 바퀴 둥그는 거하고 어느 게 나아요? 우리가 100바퀴 1000바퀴 돌아봤자 굴러서 5m 10m 가는 것보다 하나님 한번 불어주시면 끝나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으로서 선택되어 그 직무가 유임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성소 안에서 입을 예복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오늘날 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또 계속해서 감동하시면 나눌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왕, 영적인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주시는 은혜대로 깨닫게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주시면 여러분과 나누고 그것이 나눈 것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려다가 제가 다시 내역이 말씀이 또 더 마음에 와닿아서
바꿨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뭐냐, 어떤 말씀이냐면 28장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이 거룩한 옷이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래서 여기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어의 뜻,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직무를 위해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짓도록 말씀하시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거룩한 옷에 포함된 영화로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기초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권세에 대한 영화로움이다. 아멘.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풀어지는 하나님의 권위, 권세,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영화를 봤어요. 예수님 영화인데요. 예수님이 다 걸어가시는데 그 영화에 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막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 모습, 장면. 또 맹수들이 막 응을거려요. 막 으르렁거리고 막 이빨을 내놓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냥 보기만 하시니까 순한 양처럼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거 주세요. 얼마나 막 멋있는지. 그래갖고 시골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한번 해봤어요. 개를 키우잖아요. 이 개주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개가 이제 커가면서 이 개주를 좀 늘려줘야 되잖아요. 개주를 안 늘려줘가지고 이 개줄이 완전히 쪼여가지고 여기가 다 썩었어. 막 썩어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막 개가 죽을라 그래. 근데 아무도 손을 못 대. 물을까봐. 제가 그랬죠. 그 영화 보고 와서 딱 개를 보고 잠잠할지어다.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어라잉. 눈을 딱 똑부리 쳐다보고 달려갔어요. 가만히 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막 응을거리거든요. 아프니까. 주인한테도 응을거리고. 가만히 있어. 잘라줬죠. 손으로, 맨손으로. 냄새가 엄청 독하더라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런 권세, 능력, 제사장으로서의 그 강력한 권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물건아 와라. 근데 큰 물건은 오기가 천천히 오겠죠. 그죠? 다 여러분 물건 필요하잖아요. 물건 안 필요한 사람 있어요? 다 필요해. 물건이 지금 있어도 물건이 넉넉히 있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없는 사람은 더 필요할 것이고. 네? 네. 그러한 이 권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권세, 이 말하는 권세 강력하게 더해져서 말할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에 목도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긍지와 직무에 대한 보람의 영광, 영화, 제사장으로서의 그 행하는 그 직무에 보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영화로움의 의미가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보람이 되어지고 표징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의 목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보람이 있었어. 기름 부음과 또 예배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람 있는 그 하루였어. 막 마음이 날마다 흐뭇해지는 그런 승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영화롭고 아름답게라고 하는 그 표현의 단어예요. 옷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의 권위를 높입니다. 사람 앞에 권위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회사에서도 권위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 함부로 못하도록 믿는 우리들, 특히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님들, 또 실생활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세상에서, 바깥에서 함부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높임과 권세와 은혜를 더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다 따라줄 수 있는 그런 권세.
엊그저께도 간증, 그게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말씀의 부분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백성들의 목전에서 제사장들로서 뭐냐면 중보의 중보. 이 세상의 그 원뜻도 중보의 그 뜻이 있어요. 중보자. 예.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죠? 그죠? 우리 날마다 중보자가 되어져서 그 중보자로서의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아름다운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의 의미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 이 아름다움이라면 뭐냐면 좋아. 이게 성전의 최고의 꾸미는 그 성막에 성전의 최고의 좋은 것들만 꾸몄잖아요. 또 이 제사장이 지금 입는 옷은 최고의 옷이에요. 실제로 이 옷을 만드는데 몇 억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이 제사장, 이 성경에 있는 그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몇 억이 들어요. 그 최고의 옷, 최고의 것. 이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 아름다움이에요. 조화. 하나님 보실 때 날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 아멘. 예.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다고 보아주시지만,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보면 메네 우게 뭐 있잖아요. 달아봤더니 부족해. 달아봤을 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제사장의, 영적인 제사장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부족하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것 부족하고 저것 부족.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귀해 여기시고 더 품어주시고. 우리 그 기도의 내용 알잖아요. 누가복음 18장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뭐고 막 굉장히 낮추는 기도. 근데 세리는 아니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뭐 2번 3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누구를 더 인정해 주셔요? 세리를 막 품어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빨리 이제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성결함을 지켜야 했다. 성결함을.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제사장으로서 성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성결함을 지녀야 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8장 6절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민수기 19장 7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이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이요, 모든 삶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명받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물로 몸을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 눈에 보이는 더러움을 없애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 다시 말씀,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권세와 영광과 권위를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씻어야 돼요. 오늘도 씻고 내일도 씻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씻고 일어나서도 씻고. 그렇게 씻는 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언제나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임재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늘 성령의 역사 속에 승리자리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여러분 옷 입고 계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옷 말고요. 저는요, 이 예배 강단에 쓰는 그런 시간이 되면요, 씻어요. 깨끗이 몸을. 샤워를 하고. 평소에 샤워 잘 안 해. 강사님이 맨날 안 씻는다고 뭐라 그래. 씻어요. 잘 씻는 편인데, 저보다 더 잘 씻어. 자기보다는 조금 안 씻으니까 맨날 안 씻는다고 그런 거지. 예. 예배에 딱, 단에 서게 되는 시간이 되면 막 몸을 깨끗이 씻고 최고의 옷을 입어요. 속옷이고 무엇이고 막 최고의 것. 모든 걸 최고의 것으로 입어. 그리고 예배 담당이 되면 이 예배당에 딱 와서 의자마다 안수를 해요. 아까도 안수했어요. 다 안수하면서 보혈을 뿌리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영광과 승리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승리자들고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예배자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육신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이것을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고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강단에 많이 안 쓰니까 옷이 없어. 아무튼 최고의 것으로. 넥타이도 선물 받았는데 최고의 것으로. 네. 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혔다라고 또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아까 이제 13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룩한 옷을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속옷을 입히고. 야, 몸을 깨끗이 했어요. 그죠?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한 후 정결케 한 후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아름답게 덮여질 수 있도록 이제 최고의 옷,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속옷을 입는 거예요. 속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는 속옷하고는 달라요. 여기 제사장이 입는 속옷은. 그저께 어느 분이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나뭇잎 옷이 가죽 옷으로 바뀌었다. 영적인 꿈이죠. 의미 있는 꿈이죠.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반나절도 못 가잖아요. 그냥 말라서 다 이렇게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 가죽 옷, 하나님의 영광 자체입니다. 옷이. 하나님의 마음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 즉 아직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의 인격들, 성품들이 다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성품의 옷을 입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옷의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이 또한 권세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차를 놓쳤어. 지금 요즘에는 막 승용차들이 거짓 많이 있잖아요. 승용차가 없을 때 전주에서 시골 가려는데 차를 놓쳐서 못 가. 걸어가자니 걸어갈 수 없는 거리 한 20km가 넘어요. 보니까 20km 넘을 거예요. 못 걸어가요. 걸어가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의경들이 있더라고. 의경들이 막 서 있어요. 의경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도 안 세워주는데 의경한테 말했어요. 저 이게 가야 되는데 제가 손을 들어도 안 세워주네요. 우리 의경님이 손을 들어서 차 한번 세워줘가지고 차 한 번만 태워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의경이 착해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의경이 딱 봉 드니까 차 금방 서버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세워달라고도 안 세워주더만 의경이 딱 하니까 세워줘. 의경이 딱딱딱 말해주니까 집에까지 잘 갔어. 얼마나 감사해.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옷이 옷. 경찰의 옷, 또 군인의 옷,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옷의 능력, 권세, 이 변화되어지는 신분, 승리, 영광,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옷이 있어야 더 깊은 성소에 들어가고 더 깊은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더 깊은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못하셨다면 입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으시고 봉사하시기. 그 옷을 입고 봉사하실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봉사가 된단 말이에요. 네. 아멘.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리가 날뛰어도 힘써도 하나님이 흠양하시잖아요. 옷 꼭 입으세요. 안 입으셨으면. 입으셨다가 또 이렇게 좀 옷이 좀 더러워졌다면 빠르세요. 빠르세요. 보일러 빠르시고 회개로 빠르셔서 그 옷을 입으시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요. 또 그 옷을 입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요. 그 옷을 입으시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봉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또 올라온 특권 권세. 자, 또 흉패를 붙였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8장 8절 흉패를 붙이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우림과 둠빔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방법으로 흉패를 붙였던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특별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흉패를 잘 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흉패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는 안내자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 영광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삶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흉패, 우림과 둠빔을 잘 붙이시고 나아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으실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우림과 둠빔 말씀.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관을 썼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거룩한 관을 썼습니다. 예,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관을 써야 됩니다. 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론의 머리에는 금패가 거룩한 관이 씌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관은 왕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 왕의 권위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쪽 9쪽. 이 강력한 제사장의 왕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왕권. 이 관을 씌웠다는 것은.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들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빛, 영광의 빛, 찬란한 빛. 예, 빛. 어둠과 빛. 여러분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어둠과 빛. 참 어둠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게 되고 찬란한 빛이 비춰져서 그 빛으로 인한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도덕적 순결과 영적 고귀함으로써 말씀해 주는 관이에요. 이 관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관이 쓰여져 있는지 안 쓰여져 있는지 잘 보셔서 이 관을 쓰시고 또 흉패, 옷, 또 몸을 씻고 또 옷을 잘 입으셔서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이 증가하는 것, 빚. 빚이 있으면 다 떠나가잖아요. 그죠? 빚이 치료도 해요. 우울증 걸린 분들 빚을 강하게, 최고의 강한 빚으로 이렇게 나이트를 켜놓으면요, 우울증이 낫는다는 거예요. 네. 이 빚이 치료가 임하고, 빚이 치료의 강산이라고 해요. 치료가 임하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이 빚이 성장하게 한단 말이죠. 그죠? 나무도 빛을 잘 받는 나무하고 빛을 잘 받지 못한 나무 어때요? 빛을 잘 받는 나무는 잘 성장하고 열매도 맛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요? 열매도 맛있고, 우리가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이 관을 잘 씌우시기를 바랍니다. 관이 씌워지지 않으면 그 빛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관을 잘 씌워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춰지는 승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결이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그 승리 속에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권세가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임한 영광과 권세, 그것이 활성화되어지고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승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